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흘러 2020년 성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장 2절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으로 사도들이 명령한 것은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따라야 할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재림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무시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부정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 또한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3장 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 역사에 관심도 없고 관계도 하지 않으셔. 세상을 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잖아. 변한 건 없어. 변할 것도 없어.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흘러갈 거야. 예수님은 결코 다시 오시지 않아.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사건들을 예로 들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사건이고 두 번째는 심판 사건입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흘러가게끔 방치해 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세상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창조 질서와 세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 오늘 태양이 뜨고 비가 내리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주장하는 증거는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며 노아 시대 때의 홍수를 통해 인간 역사에 친히 간섭해 오셨습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홍수 사건이 일어난 그때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어야 고작 100년 남짓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날을 우리보다 더욱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으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호들갑을 떨며 사람들에게 겁주고 긴장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던 일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에만 함몰되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잊은 채 그저 즐거운 파티와 쇼핑, 낭만과 쾌락만을 쫓는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단지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새해라는 즐거운 분위기를 쫓고 그 속에 있기를 원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더 멀리 더 많이 전파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마지막 때에 복음의 수호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그 기다리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오늘 저희들이 세상 앞에 복음의 소식을 더욱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